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형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갈릴리 지방이 흑암 중에 있었다. 한마디로 캄캄한 어둠에 붙잡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이 없었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본심인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산 이러면은 그냥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곳에 이끌으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첫 마디가 아마 대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도대체 누가 심령이 가난하단 말이냐 이거죠. 그때 당시는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겠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은 우리가 헬라어로 번역을 해보면 절대적 가난입니다. 부토코스. 절대적 가난은, 그러니까 심령이 절대적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반대적인 것 아닙니까? 그 절대적 가난 속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 설교 말씀을 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6장에 들어와서 주기도문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하다가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예가 흔치 않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6장에 들어와서 조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너희가 완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완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완전은 우리 인간이, 아니 산에 올라온 그 결핍된 사람들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온전의 기준을 딱 세워주셨단 말이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자가 될 것이다. 그 완전한 자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제와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제와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구제와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너희가 상을 잃어버릴 것이다. 엄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하라. 자, 우리가 보면 그렇죠. 자, 그러면 기독교의 가장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구제와 기도인데, 그 구제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그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주고 입을 옷을 주고 하는 것을 구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그래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는 구제를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구제가 되려면은 목숨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가 결국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그 구제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모든 종교가 그 기도하는 것이
그 신학에서 정리된 기도를 한단 말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세례요한 안에는 이 대표적인 신학의 그 표출된 용어가 나름 세례요한에게는 정리된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이 마태복음에는 5절로 나와 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3절로 나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던 누가복음하고 현실적으로 좀 달라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누가복음에 와서 다시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했겠어요? 마태가 기록한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설교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친 그것이 일반적이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또 했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러니까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에 대한 신학이 주기도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신학이 아주 오롯이 담겨 있단 말이죠. 초대 교부 중에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 순교하셨죠. 그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주기도문을 7가지 청원으로 정리를 했어요. 7가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기도문을 7가지 하나님 앞에 청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5번째 청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에 4청원이 지나갔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래서 이렇게 7가지로 보는 게 그냥 일반적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의 핵심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전제가 4가지 청원을 통해 4가지 청원이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 설정, 사랑의 아버지, 사랑의 아들이 관계 설정이 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기도해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앞에 4가지 청원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이 양식에 대한 구함이 된다는 것이죠. 정리한 걸 하나 드릴게요. 그러므로 터툴리안은 진정한 영적 양식은 주님의 말씀이며 주님 자신이 됨을 강조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온전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되죠.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경건한 성도들은 아침에는 마태복음 주기도문 5절을 드리고 저녁에는 누가복음 주기도문 3절을 외워서 하루 일을 마쳤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주기도문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른 종교와 다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진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은 주기도문으로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주기도문 이상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주기도문 이상의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지난주에 용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용서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그 죄를 오페일레마타라 해서 빚이라고 헬라어는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우리가 빚져 있다는 거죠. 우리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여섯 번째 청원은 용서 문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빚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용할 양식을 먹은 자는 용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나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전에 우리의 존재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흑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것이에요. 그 흑암 속에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대적자요, 진노의 아들의 그 존재로 있었던 것은 바로 그게 원수가 죄다 말이죠, 죄. 그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사건에서 일어난 죄의 전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은 존재, 그러니까 죄의 존재,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문제를 일용할 양식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누가복음 주기도문에 붙어 있는 밤중에 떡을 찾는 그 친구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은 지금 밤중에 여행 중에 있는 이 친구가 떡이 없으면 안 돼요. 떡이 없으면 바로 죽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떡이 있는 곳을 아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래 그 떡이 있는 곳에 가서 자고 있는 집의 문을 두드려서 강청함으로 떡을 구해서 그 친구에게 전해준 그 사건이 바로 주기도문 사건이다.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렇게 구해라는 거죠. 그렇게 구할 때 이 여행 중에 있던 이 친구가 이 떡으로 말미암아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떡을 받아서 이제 전해주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온 세상 사람이 여행 중에 떡이 필요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오늘 깊이 짚고 넘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헬라에 보면은 양식, 알톤이죠. 알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에피우시온 알톤, 에피우시온 알톤, 그리고 세메론, 오늘날. 그러니까 한글로 풀이하면 이런 거죠. 오늘날 세메론, 에피우시온 알톤을 주옵소서. 도두미. 이 에피우시온 일용할, 우리가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 단어단 말이죠. 에피우시온. 에피. 위에. 위에 있는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양식. 그래, 하늘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에 대한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사랑의 관계가 설정이 된 자녀들에게
그 12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떡 이야기단 말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떡집이잖아요. 떡집. 베들레헴.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떡 이야기가 굉장히 아주 길게 나와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이야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지금 말씀한단 말이죠. 자, 6장. 6장 5절 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애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죠.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심을 아시고 빌립을 뭐 한다?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을 보세요. 반응이 지금 다르단 말이죠. 빌립은 좀 냉정한 판단으로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씩 거두어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이게 하자. 그러니까 안드레도 그랬어요. 지금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데 그것이 뭐 나눠줘봐야 몇 명한테 나눠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광야에 지금 5,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5,000명이.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씀하실 때 주님은 광야에서 내리셨던 만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 그 만나를 우리에게 주는데 그것이 매일 내렸다는 거예요. 매일 하늘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4절에 보세요. 13절 14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표적을 보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게 2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정리하면 이렇다 이 말이죠. 이 5,000명의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기적이 주는 그 표적, 메시아 표적이죠. 표적을 본 까닭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우리가 임금 삼으면은 굶을 일은 없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이제 도망가 버리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양식의 문제에서 이 양식은 우리가 이 땅에 하늘 아래, 이 아래에 있는 모든 필요와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겉으로 드러난 이 일용할 양식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눈으로 볼 때는 떡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양식인데, 이 먹었던 양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표적을 나타내려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이죠. 너희가 먹은 이 양식은 인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러니까 썩는 양식, 멸망하도록 하는 양식, 그러니까 멸망하도록 하는 양식이 뭐냐면은 먹고 배부른 그 양식이단 말이죠. 만나 이야기단 말이죠. 메추라기 이야기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그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빌립에게 시험하신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믿으시죠? 그런데 왜 빌립을 시험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어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볼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딱 정했잖아요. 히브리서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이렇게 했어요. 요 시험하사, 이게 히브리어의 나사인데, 나사가 신약의 헬라어로는 베이라스모스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시험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죠. 시험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의 인생길을 걷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요 양식의 비밀은 우리가 먹고 배부른 까닭도 있지만 이 양식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구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두 가지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먹고 배부른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베이라조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시험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temptation.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테스트다. 이렇게 하는데 원어는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게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페이라조단 말이죠. 마귀도 우리를 시험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려고 시험을 한다. 양식 하나 가지고 보세요. 너희가 저 양식 준 분을 임금 삼아. 저분한테 있으면은 굶을 일은 이제 없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게 시험 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양식을 만나를 이 땅에 내리신 것은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요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건에서 시험을 하시는데 마귀는 멸망케 하려고 시험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영생하도록 하는 진리의 말씀을 찾게 하시려고 주시려고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 내용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은 그 안에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것이 페이라조다. 페이라조. 멸망케 되는 것, 멸망을 시키는 시험. 그러니까 이 페이라조에 걸리면은 대부분 다 망한단 말이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있죠. 시험이 들게 하지 마옵시면 이것이 원어에 보면은 페이라조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그 페이라조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 주옵소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이 됐죠. 이게 선악과를 먹었던 이 진노의 자녀들, 멸망의 자식들이 주시는 이 떡의 문제를 이제는 영생을 위하여 일하는 양식이 되게 해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페이라조라는 시험은 헬라 철학이 가진 이분법적인 사고,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선악과 패러다임인 좌와 우. 그러니까 좌우를 나누는 것은 선악과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아담적 사고다는 거예요. 아담적 사고. 그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든 상태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양식이. 그럼 그 양식이 먹고 배부른 양식,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그 양식의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이 아래에 사는, 위에 살지 않고 아래에 사는 자들이 위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사실 양식이단 말이죠. 근데 그 양식은 하나의 시험을 거쳐서 진리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이분법적 사고, 또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적 사고, 죄와 의, 선과 악, 빛과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시험에 빠진 것이다. 그럼 다다 말이에요. 다라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분법적 사고에 돼 있잖아요. 흑백 논리. 나는 맞고 너는 틀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법적 사고. 이게 헬라 철학이 이분법적 사고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적 사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적 사고. 그러니까 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것이 선이고 내가 전한 것이 악이다. 그게 선악이다. 이게. 선악을 판별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고는 선악을 판별하지 않아요. 지혜롭게 하는 거지. 지혜의 나무라 그랬잖아요.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적 인생들이 다 선악과 패러다임에 있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사건 봐도 그냥 즉시 판단이 된단 말이죠. 나는 다 알아. 나 다 알고 있다고. 저 사람 속까지. 그게 뭐냐? 시험 든 상태다. 뭘 다 알아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잘 아는 척하지. 바보들이다, 바보들.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사고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체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은 누가 못해요? 다 판단하지요. 그것을 다 똑똑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것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것이 시험된 상태다. 좌와 우, 죄와 의, 빛과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시험에 빠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한단 말이죠.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여기 완전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하면 여기 온전케 되는 거란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은 악인 선인 안 가린다는 거예요. 불의한 자 어려운 자를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양식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신다. 알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니까.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해 없으면 다 죽어요.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리우심이라. 비 없으면 다 죽어요. 가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양식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이죠. 언젠가는 그 저주가 사랑으로 변할 수 있고 어둠이 빛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가 의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의 진리가 그 속에 들어가면 너무 멋있잖아요. 이렇게 이 오병이어의 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희를 살리는 인자가 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신 도장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 도장은 이제 벗기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도장 찍으러 오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 그 12바구니에 남은 떡 있죠. 그 남긴 뜻은 차원이 다른 이런 뜻이에요.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차원이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양식이다. 이거 양식. 그 우리는 남은 떡 가지고 지금 나눠준다 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양식을 우리는 나눠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자를 불의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악인을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니. 그게 양식 먹은 자다. 그래야 내 아들이지. 그래야 하늘들이야. 내가 온 이유가 이거다 이거죠. 그때로 일용할 양식을 설명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그대로 사셨다 이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자, 우리가 아침에도 우리가 양식을 먹고 나왔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이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동을 해서 벌어 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하나도 맛이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소화도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실존과 하나님에 대한 그 통치를 매일매일 시간 이 일용할이란 이 에피우시오는 한 번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마태가 누가가 이 에피우시온을 지금 한 번 쓰는데 이건 그때 당시 헬라 제국이 들어섰을 때 아람어를 다 쓰고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오전에 장 보러 갈 때 그 목록 있죠, 목록. 오늘 배추 한 단, 시금치 2단, 소고기 이걸 에피우시온이라는 거예요. 목록이다, 목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목록을 놓고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결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기도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진리를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프로슈코마이네. 프로슈코마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다 말이죠.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내가 전달할 때 그 이루어진 것을 저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프로시코마이다. 이렇게 떡은 눈에 보고 먹고 배부른 떡이 있고 차원이 다른 떡이 그 떡 안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진리의 모형으로 주셨다. 성전도 진리의 모형으로 주시고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전 건축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진리가 없으면 빈 껍데기다 이 말이에요. 율법 또 진리의 모형으로 주시고 율법을 먹고 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이 말이지.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를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모형으로 예수님을 진리의 모형으로 주셨다 이거. 진리다 이 진리. 그런데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렸다 이거. 그게 세상이다 이거. 그러나 죽어주셨다 이거. 죽으러 오셨으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진리의 모형으로 주셨는데 어제는 무슨 책을 하나 읽는데 어떤 분이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를 평생 붓글씨 했는데 아이고야 붓글씨 잘 쓰더라고요. 주기도문 붓글씨를 쫙 썼는데 야 한 장 좀 선물 받고 싶든지 사든지 하고 싶더라고. 하나 걸어놓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안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성경은 수없이 많이 읽었고 주기도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을 읽고 외우고 쓰더라도 좋아서 족자에 걸어서 담아놓을지라도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빈 껍데기다. 자,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모형으로 주신 것. 하나님은 이 땅에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진리의 모형으로 줬단 말이에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걸 껍데기만 가지고 다 안다 그런다고 바보들이. 성전, 율법, 예수, 성경, 인생과 역사 그리고 모든 상징들이 그 속에 진리라는 말씀으로 다시 되살아나게 하신다. 아니면은 그 모형 자체가 시험이다. 자식들 보면 그게 진리를 캐지 못하면 그냥 시험도 알아보는 거야. 아이고 키워봐야 뭐 키워봐야 그냥 헛방이야. 너 지금 뭐 물고 빨고 애기 뭐 좀 더 커봐라. 이게 시험된 상태라니까. 아니 주기도문을 딱 모시고 와 멋있다 이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아요. 예수는 내가 안 믿어요. 그 자체가 시험된 거다니까. 주기도문을 쓰고 외우더라도 시험 들었다. 간디 이야기 안 들었어요? 나는 예수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게 시험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형으로 나타난 성경, 예수, 성경, 율법 그 안에 진리를 찾지 못하면
시험 든 상태다. 페일하죠라. 페일하죠. 그래서 동생 야고보가 보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페일하죠 할 때 내가 하나님께 페일하죠 받는다 하지 말지니.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가 죽이려고 하는 분 아니다. 그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야고보 1장 13절이 시험이 4번 나온 다 페일하죠로 쓴단 말이에요. 구약의 만나 사건을 신약의 오병이어로 재현해 주신 사건이 만나에서 오병이어 사건의 모형에서 진리를 발견하면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육신의 떡으로 이야기해서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페일하죠 하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살리려고 페일하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이 일용할 양식, 떡이라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나 양식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진리의 모형으로 주신 이 아래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다. 그 양식에 보면은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다 있어요. 성경에. 메추라기도 있고. 그런데 이 양식이 하나님은 아침 양식이 있고 저녁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양식을 먹을 때는 고기를 먹고 나와야 돼요. 6월절에. 나와서 아침에 먹을 때는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고기 먹으면 안 돼요. 다 죽는다고. 이런 기기묘묘한 진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모형으로 받으면 다 시험이 되고 거기 걸리면 다 멸망당한다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라. 진리를 발견해야 지키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3절. 이렇게 마태복음에 3가지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이 시험이다 말이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도 진리를 가져온다면 진리를. 문제는 광명한 천사가 돼서 진리를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대로 시험 들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진리로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전에는 마귀가 이야기한 것을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하셨다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 안에 진리의 생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시험은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고.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 환난까지도 그 안에 진리를 발견하면 그 진리로 인하여 살아나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것이 광야 인생 40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라스모스하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시험 안 드는 방법 딱 한 가지. 기도를 해야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야 진리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판단으로 안 돼요. 순간순간 우리가 기도해서 이기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 말. 한두 건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장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 내가 믿음 속에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대부분 사람들의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믿음의 주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No! 내 믿음, 내 안에 오신 일용할 양식인 예수께서 믿음의 주체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간다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한단 말이죠. 너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해라? 베일하죠 해라. 이게. 너 자신이 지금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느냐, 네 믿음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주님의 믿음이 주체가 돼서 지금 보느냐 이게. 아니면은 그것을 너희가 베일하줘라는 거예요. 스스로 시험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해서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해서 너희를 확정하라. 여기 확정하라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이것도 시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베일하죠 해서 너희 자신을 도키마조 하라. 너희가 어떤 확정을 할 때 시험을 해서 확정을 해라. 그러니까 계속 시험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거 가능하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이 시험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선악과 먹은 아담적 존재가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은 너희가 이 원론에 빠져 있는 너희 헬라적 사고와 아담적 사고를 완전히 때리 부시는 거다 말이죠. 진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진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진리가 주체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 너희 자신을 베일하죠 하고 너희 자신을 도키마죠 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주체자가 있는데 이렇게 베일하죠 하고 베일하죠 해서 도키마죠 하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려온 자다.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라 이제 앞으로. 버려온 자다. 보고 또 보고 하루에도 수천 편 설교를 도키마죠 해라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베일하죠. 그게 진리에서 나왔는지. 그러면 역사적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이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공포심을 조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 사건에서 진리 발견하게 해라. 한 단계 더 들어갔어. 역사적 사건 보면은 사람이 주눅이 들어요. 공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시험당한 거라고. 살려야 돼. 남의 설교를 듣고 아멘, 무조건 아멘 하면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수천 편, 수만 편 설교를 도키마저 해보라는 거예요. 왜?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종교 사기꾼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그랬죠. 아가페토스 사랑이 된 자들아 진리를 깨달은 자들아 이런 이야기단 말이죠. 진리를 깨닫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시험 들어있기 때문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면 뭔 영을 믿지 말아요? 뭘 하는 거예요? 뭐 영을 믿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말이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말이다 이 말.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그 미혹의 영 말이다 이 말.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와 있다 이거. 그걸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은 저 영이 지금 미혹에 걸려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아멘 해가지고 완전히 시험투성이 인간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설교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남의 거, 그 구해서 하는 사람도 지금 여기에 딱 눈을 크게 뜨고 이게 내가 말을 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시험에 빠질 것인지 시험에 빠지게 하면 사기꾼이야.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내가 시험에서 확정한 그 도키마조를 이야기해라. 아니면은 너 자신도 버리운 자인데 뭘 살린다는 이야기냐 이 말이야. 이것까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다 헛방이야. 이런 말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단들이 성경 안 쓰냐고 성경 본문 그대로 쓴다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험에 걸려있는 자는 그 성경 믿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거룩한 성경에 대한 불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더들쳐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영들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말은 똑같은 본문을 똑같이 쓴단 말이죠.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영지주의가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씀 중에 영은 살리는 것이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죠.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죠. 이거다고 영지주의 가져온 거는 육신 다 무익한 거야. 영만 그럼 영만 뭐 구름 위에 뜬 뭐 연기 같은 영 아니야. 말을 봐라. 그 말 자체가 시험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시험 페일하죠 해서 도키마조 되지 않는 자들은 거짓 선지자에 다 걸린다. 종교 사기꾼들에게 다 걸린다. 그러니까 이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러면은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있다 하면서 맨날 세상 걱정이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부를 누려야 될까 하는 것은 그 영이 시험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세상에서 혼이 잘못된 사람이야. 영이 잘못된 사람이야.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시험 들어 있다. 성경적으로. 성경에 영이 잘못됐다는 건 없으니까. 왜? 미혹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딱 구별이 되어 있다고. 중간 없어요. 시험 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표현을 혼이 잘못된 사람, 영이 잘못된 사람, 영이 죽은 사람 이런 표현은 성경적으로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부릅뜨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 입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워서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죠. 어떤 음악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유명한 음악가는 흘러나온 소리를 제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화가는 같이 보지만 색깔 분별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그림 안에 있는 무슨 색이 들어간지를 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설교자들은 시험이냐 진리냐를 분별해내야 된다. 분명히 모형을 이야기하는데 껍데기 이야기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시험당해서 멸망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단 사건 아닙니까? 아니 혹시 내가 저분의 말을 안 들으면은 저분이 메시아면 내가 어떡하지? 이랬다는 게 사람들이.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세상의 성경, 이 세상의 예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형을 일단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영을 조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성경을 믿지 말라니까 다 걸린다. 우리 귀에 걸린단 말이에요. 맞죠. 걸려야지. 그런데 다 성경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율법 신봉주의자가 율법만 이야기하는 자, 어떤 자는 율법을 폐기됐다고 율법 폐기론자, 어떤 사람은 구약 성경을 전부 다 대체신학으로 해가지고 성경의 교회를 그냥 이스라엘로 보는, 이게 지금 잘못된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는 거야. 영을 그 사람의 성경 믿지 말라는 거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예수도 믿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 자체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 그건 말이 안 되지. 이 거룩한 계명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진리가 된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도키마조 해라. 여기 도키마조가 나오는데, 도키마조. 그럼 이것도 시험이고 저것도 시험. 뭐야? 아니에요. 베이라조 해서 도키마조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된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계시록에 7교회에 7번 나와요. 이기는 자는. 그런데 그 이기는 자는 귀 있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어떻게 듣느냐? 들을 때 그냥 대충 듣고 무조건 아멘, 이게 아니단 말이죠. 저 안에서 지금 말을 하는데, 지금 말하는 게 저 영이 진리에 속했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앞과 끝을 잘 보라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결국 이기는 자는 뭐냐면 이 아래 것에 모형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양식 속에 진리를 발견한 자는 이긴 자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다 주시는 것 같죠? 다 받은 것 같죠? 진리의 성령, 정말 이 진리, 일용할 양식의 이 진리를 받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아담들은 페이라스모스에 걸려서 사망한다. 다 아멘 크게 하지만 결산할 때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때다.